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규리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현재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중등부 1, 2, 3학년 모두 온라인 개학에 잘 적응하고 힘든 점 없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 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31년간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코로나 사태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오랫동안 예배 드리지 못한 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유튜브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건 한 달 반쯤 지나고 4월 첫 주에 어른 예배가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교회 본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특히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을 딱 듣는데 이게 영상에서 듣는 거랑 달라요. 그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딱 듣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기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가.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란 뭔가? 교회가 왜 중요할까? 이걸 함께 나눠서 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양이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만에 다 하지 못하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대화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해요.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같은 어떤 사람 중 뛰어난 좀 사람 중 하나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이 들어보고 유명한 말씀이죠. 요 고백을 통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앞에 나온 어떤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을 좀 다르게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그냥 뛰어난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러면은 다른 의미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거는 있는 그대로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 고백에는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는요,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가나안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 바알 신을 숭배하던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요 현재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고, 또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이 우상으로 넘치도록 오랫동안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도시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서 같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요, 뛰어난 사람, 뛰어난 어떤 선지자 같은 사람 정도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밖에 못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로, 곧 같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건져내어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인생을 살게 하실 구원자로 믿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던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죠, 세상에 나가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허구다, 또 신하다, 또 그냥 공자같이 뛰어난 사람 중 하나다,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런 허구나 그런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건요, 바로 내가 어떤 잘나서나 내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거 믿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다 믿음을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18절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뭐 다른 얘기, 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건지 뭐 설계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를, 믿음의 고백에 대한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께서요, 뭐 읽었던 18절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 말합니까? 네, 반석입니다. 우리 중등부 닉네임이죠. 아마 반석이란 이름이 성경에 또 반석이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여기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도 아닐까. 물론 추측이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한 반석이 좀 달라요.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18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요, 마치 베드로가 반석인 양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반석은 아주 크고 단단하고 넓은 바위를 말해요. 평평하고 넓어서 뭔가를 세우기 아주 좋은 그런 넓은 큰 바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베드로를 이 반석처럼,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반석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 아주 재미있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거 알았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뭐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몬이 진짜 이름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바로 바위입니다. 바위. 자, 이 뜻을 넣어서 오늘 말씀 구절을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너는 바위라.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를 말씀하는 거였어요.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 이 믿음을 가진 베드로, 그 베드로가 기초가 되고 첫 시작이 되어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베드로와 같은, 베드로가 하나의 표본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고 첫 시작이자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꾸준히 쭉쭉쭉 세워 가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공동체가 많잖아요. 뭐 여러분 학교에서도 공동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뭐 한 뜻으로 모인, 어떤 이유로 모인 곳을 보고 공동체라 그러죠. 교회가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구동부교회도요, 75년 전에 1945년도에 이곳에, 대구 중구 요 삼덕동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지게 된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교회, 내가 그냥 주일마다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라고 말하면 그냥 주일마다 모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말하죠. 우리도 뭐 교회 말하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 다녀, 뭐 교회 어디야 이렇게 말하면 대구동부교회 말하죠. 보통 그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세워지고 여러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 묶이는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는요, 그냥 뭐 같은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요. 2000년 전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이어서 성경에 나와서 성경을 넘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무너지고 때로는 뭐 사라지기도 하지만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요, 앞 사람들이 수많은 예수님 제자들 죽었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저 천국에서 여전히 이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 성도들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하는 가장 크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 교회에 등록되게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누가 있느냐? 베드로와 세례 요한, 스데반 집사님, 그분이 다 계신 그분들과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교회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요, 나중에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거나 여러분이 죽고 나서, 아니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같은 교회 베드로 사도를, 또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교회 성도들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그렇게 모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만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장소, 시간을 넘어서 전 세대를 걸쳐 아우르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교회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 이 두 교회가 반드시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두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혼자서 돌을 닦고 혼자서 뭘 해나가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신앙입니다. 공동체가 없이는요,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공동체가 없으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세워나가고 자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공동체이자 신앙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요, 교회는 필수적이고 너무나 소중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습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모이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주일날 뭔가 빠트린 것 같고 이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요, 너무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안 가니까 편하네, 뭐 안 가도 뭐 편하고 좋네, 익숙해지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뭐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 여러분, 교회 안 가는 게요, 뭐 당연한 거고 뭐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게 되면요, 교회를 안 오고 함께 모이지 않는 거는요, 이 기독교의 신앙을 난 제대로 따르지 않겠다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절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게 불가능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 없다고요. 나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뭐 내가 뛰어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리를 주셨어요. 교회라는 원리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원리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감사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바로 이어서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좀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동부교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동부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이고 있는 이 동부교회,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은혜를,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많이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대구 땅이 안정되어서 모든 경제와 사회적인 여러 부분들이 다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어른 예배가 이번 주로 5주째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꽤 어른 예배 때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이번 주도 교회 확진자가 전혀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교회 오지 못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중등부 예배 얼른 정상화돼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교회에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도 온전하게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소중하게, 대구 동부교회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 이 신앙을 모두 다 갖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얼른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게 정상화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어른 예배 5주째 드려지고 있는데 이번 주도 확진자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빨리 우리 중등부 예배, 모든 주일학교 예배 다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냥 놀기 위해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 이 교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신앙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또 지내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빨리 하루속히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게 다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또 대구 땅에 또 전 세계가 얼른 빨리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5주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참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의 중등부 학생들이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중등부 예배 빨리 하루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